말씀으로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 주님 만남의 기쁨이 이 새벽에도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것으로 누가복음의 후편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것이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가르쳐 주님의 지키게 하고 주님의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는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제자 삼는 일을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제자를 삼는 일은 목사님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제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한 사람 세례 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제자 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다음으로 또 이어질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제자가 생산되어야 되고 또 그 제자들이 또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에 힘쓰는 역사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에게서 끝나면 불행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한 30여 년 동안의 기간에 걸쳐서 기록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을 중심으로 쓰여졌습니다. 바울과 베드로 중심입니다. 1장에서 12장까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얼마나 어떻게 증거되었는가, 또 13장에서 28장에서 보면은 바울 사도를 중심으로서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보면은 바울 사도가 어떻게 회개했는지,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회개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는 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이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정말 교회에 있어서는 바울이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만 정치적으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교회를 탄압하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도록 가표를 던졌던 사람이고, 또 이 대제사장으로부터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또 9장 10절에서 19절까지 해서 보면은 사울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로 하여금 안수를 받게 되고,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이 사울이 어떻게 같이 생활하면서 생활했는지 배우게 됐는지, 자세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살기등등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아서, 아마 기독교인이라면 무차별적으로 잡아 가두고 매질하고 핍박하려고
이 기독교 활동을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 이르렀을 때에 정오쯤 되어 하늘에서 강한 빛이 비추는데 그 강한 빛을 받으면서 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사울에게서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강한 빛이 그 어떤 곳에서도 이러한 빛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 빛과 더불어 눈이 멀어버렸으니까요. 그냥 머물 정도가 아니라 이 눈막이 뭐라 그럴까요? 뭐가 씌워질 정도로 그렇게 멀어버렸습니다. 근데 사울아 사울아 자기 이름을 부른단 말이죠. 신의 음성이었습니다.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순간 이 사울의 머리가 아마 생각이 노랬을 것입니다. 그 충격은 받아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그 빛을 보고 음성을 듣고 그러면서 이제 눈이 멀었습니다. 살기 등등했던 그 사울은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떤 사람처럼 변했을까요? 저는 문득 설교 준비를 할 때 순한 양처럼 바뀌었다. 주님 만나는 순간에 한순간에 사울은 완전히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정말 새 사람이 되는 그리스도를 경험한 이후에 사울의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9장 8절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는 자기가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충성합니다. 봉사합니다. 열심을 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름대로는 율법의 학자로서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수제자로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이라고 여겼던 그것이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었던, 기다렸던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핍박하는 그러한 일을 행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 말 속에서 우리도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 열심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심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하되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영적인 그러한 면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사울이 살기등등해서 사도행전 9장 1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신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념과 신앙은 다른 것입니다. 나름대로 신념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사울도 그런 신념을 가지고 일을 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으리라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근거로 하여 스스로 갖게 되는 생각을 말합니다.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갖고 생활하는 신앙 생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신념은 자기 생각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어떤 율법에 대해서는 최고의 학자고 나름대로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념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럴까?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은 신앙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신념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그런데 주님은 그건 네 생각이었어.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 몰라. 너는 네 뜻대로 살지 않았어. 내 뜻대로 사는 게 중요한데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었어. 이러한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자기 신념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의성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특별히 찾아가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만나주시고 그로 하여금 정말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그 일을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8절에 보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울의 마음속에 내가 기독교인들 보이는 사람들마다 다 잡아서 한마디로 족쳐야 되겠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눈으로 보는 사람들, 눈을 부릅뜨고 기독교를 찾으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소경이 되게 하셨다. 그때 어떤 느낌이 들을까요?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수가 없죠. 잡아 들일 수가 없죠. 왜? 보이질 않으니까. 육의 눈도 보이지 않고, 그러다 보면 영적인 눈도 보이지 않고, 마음의 눈도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소경이 됐다. 이렇게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게 똑똑했던 사람인데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가야 되는,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어디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어디로 데리고 가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기도 제목으로 본다면 아나니아와 같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울과 같은 주님의 제자가 되면 안 되고 아나니아와 같은 주님의 제자가 되자. 사울은요, 나름대로는 인정도 받고 권위도 인정받고, 사람들은 사울과 같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과 은밀한 중에 교제하고, 정말 주님의 음성도 들을 줄 알고, 그런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나니아와 같은 제자가 되자.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을 도와주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메섹에서 사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나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시죠? 예, 참 기독교인이라고 했지만 좀 안타까운 성령을 속이는,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 아나니아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사도 바울이 잡혔을 때 그를 고소한 대제사장의 이름이 아나니아였습니다. 사도행전 23장 2절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제자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과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면서도 조금 더 놀라지 않은 것으로 보면 아나니아는 평소에 주님과 은밀한 중에 교제를 나눴던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저도 마음속에 처음 예수를 믿고 고등학교 때 오늘날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그 성경 구절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주의 음성 듣는 이러한 성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 그 고향교회 전도사님 이선덕 전사님이 주의 음성을 늘 들었거든요. 늘 주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주여, 저에게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여러분들도 그 기도 많이 해보세요. 주의 음성 듣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밀한 중에 계시는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아나니아였습니다. 그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직가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직가라고 하는 말의 뜻은 곧은 길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아나니아가 순종하고 가게 되는데 그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땠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눈이 보이지 않고 누군가에 끌려서 갔습니다. 이 다메섹 이제 가게 되는데 눈이 먼 상태로 며칠을 기다려야만 했습니까? 3일입니다. 3일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했어요. 사울에게도 주님께서 환상 중에 말씀하신 게 있어요. 아나니아가 와서 너에게 안수할 거야. 그때 사울이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누구를 기다렸겠어요? 아나니아를 당연히 기다리겠죠. 근데 눈먼 상태에서 3일을 먹지도 못하고 금식한 거죠. 금식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누구를? 아나니아를. 근데 3일이라고 하는 기간 결코 짧은 기간은 아니었을 것이다. 언제 올까? 지금 몇 시야? 아침 9시입니다. 오후 5시 돼서 지금 몇 시야? 오후 5시입니다. 언제 올까? 또 낮밤이, 우리는 낮과 밤이 가려져 있지 않습니까?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경은 낮밤이 없어요. 몇 시간 지났는데 며칠 지난 것 같은 느낌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우리가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요,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3일이라고 하는 기간을 놓고 볼 때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3일이면 돼. 근데 3일이 그렇게 길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1시간이 3일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는데 평안입니다. 주님, 평안을 나에게 주소서. 그래야만 기다릴 수 있습니다. 편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뜨겁게 느끼는. 근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3일을 기다리면서 마치 오랜 시간처럼만 느껴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엄청난 생각을 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나름대로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자기의 막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를 이제 말살시키려고 그랬는데 스데반을 돌로 죽이도록 했는데,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계속하려고 의기양양하고 봤는데 하루아침에 이거 잘못됐다는 걸 깨닫잖아요. 이게 뭘까? 율법에 대한 수많은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고마움, 감사한 마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뒤에 보면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서로 제자들과 교제하면서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그만큼 3일이라고 하는 기간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었고 유익한 기간이었고 그 이후의 시간도 그러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아나니아도 이 사울을 만나기가 두려웠죠.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울이라는 사람은 워낙 악명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심을 통해서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확신이 서게 됐습니다. 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아나님의 마음속에 내가 가야 되겠다. 그리고 안수해야 되겠다. 안수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형제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라고 말합니다. 안수할 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고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었던 이 사실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일꾼들을 예비해 주시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기도 제목에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 정말 주님께서 일꾼으로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일꾼을 찾으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부르소서.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여기 있나이다. 주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귀를 사용하듯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께서 나를 쓰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아나니아의 역할이 필요했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쓰시옵소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나니아가 바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해가 잘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이해가 되는 선에서 행동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똑같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해되는 선에서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절대 순종이 필요합니다.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순종할 때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할 때 안전병이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순종할 때 죽은 자도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순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이해되는 선에서 살아가지 말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내 상식선에서 신앙생활하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이해될 수 있는 그러한 선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말게.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할 수가 없어요. 종교생활밖에 못합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으로 순종함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그 기도 제목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외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기도하고, 내가 이해되는 선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 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뭐의 타락입니다. 하와가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한 것이 타락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전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